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마지막 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모든 치유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응답받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또 불신자까지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우리가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주를 향한 24시의 삶을 좀 살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적어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깊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똑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절대적으로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은 첫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믿음 고백입니다.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죠. 본인 자신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1년인가 아프리카 케냐 가봤고요. 그 중에서도 부족 중에 가장 용맹한 부족이라는 마사이 부족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이 진짜 완전 들판이에요. 거기서 그 소똥으로 된 집을 짓고 한 가족이 살면서 양을 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거기 방문했는데 저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은 미리 뭐 사전에 우리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집에 아이가 양을 몰고 이제 집 있는 쪽으로 오는데요. 양떼 많대요. 푸른 풀밭에 진짜 하얀 양떼를 다 몰고 오는데 아이 딱 한 명이 조그마한 아이가 그 양떼를 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그 시대에 그런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시를 쓴 겁니다. 자, 이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이 고백에는 다윗이 양이 된 입장에서 보니까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이 다윗이 처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여러 아들을 향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기도 하죠. 그 중에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80편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시편 80편 1절이거든요. 전체거든요. 그런데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양떼를 기르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양의 큰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목자, 사람은 다른데 야곱이나 지금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 인생의 전부였다, 모든 것이었다 라는 믿음이 거기에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이심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 삶은 달라요. 믿음의 색깔도 달라요. 믿음의 그 깊이가 다르다니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고백해야만 됩니다. 자, 이게 고백되어지면 그때부터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양의 특징이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를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시다.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딱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을 양이 목자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믿음 고백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목자이심을 믿고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고백이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은 우리 1절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주는 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 안 되지면은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 고백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목자 되심의 믿음 고백이 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 믿음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만족하다라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말 아닙니까? 만족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말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요,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깊이 누리면, 진짜 성삼위 하나님 깊이 누리면 이 고백은 절로 나오게 됐어요. 부족함이 없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요, 그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면은요,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 고백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메마른 인생 살아가요. 뭔가 부족하죠. 예? 부족하니까 막 짜증나죠. 막 조급해지죠. 뭔가 해야 되겠죠. 늘 부족하니까 속에서는 감추어진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행하고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면 마음이 일단은 평안해집니다. 정말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아울러서 영적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영적 허기에 휩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 고백, 오늘 1절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이 키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그거나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단을 표현해서 도적이라 표현하면서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히, 생명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여긴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자의 고백을 행하면 따라오는 것이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를 향한 24시의 삶을 꾸준히 고백함으로 인해서 또 그런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역사하시고 영육 간에 늘 부족하지 않는 충만한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합당하다는 이유를 발견하겠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 증거를 오늘 찾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찾으면요, 첫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와 양은 24시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 자체가 이 목동 생활을 해도 뭐 저 강원도나 뭐 아니면 남해안 쪽으로 가면은 뭐 목장 있잖아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그렇지만은 정말 좀 원초적으로 그 이 목자와 양들은요 24시에 함께 합니다. 좀 이렇게 비탈진 산길도 있을 것이고요. 산에서 풀어놓고 양을 이렇게 먹이다 보면 그러면 뭐 위험한 길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넓은 어떤 산이나 들판 쪽에서 밤이 되면 양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큰 동굴 같은 게 있어요. 있으면 양들을 그 자연적인 동굴 속으로 집어넣는답니다. 그리로 다 몰아넣고 목자는요 그 동굴 앞에다가 작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잠을 청한대요. 왜냐하면 밤에 짐승들이 그 양을 습격할까 봐 이 목자가 그렇게 지킨대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24시입니다. 이 다윗은 오늘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사망, 다시 말해서 흑암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해도 어떤 해를 당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뭐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합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찾아낸 다윗의 그 비밀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도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와 24시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주변에 보면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생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절대 진리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24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될까? 나의 믿음 고백이 어떤 믿음 고백을 해야 될까? 오늘 답을 여러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에 예? 하나님이 지팡이 막대기로 아니란 말은 지켜준단 말이잖아요. 목자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지팡이는 뭡니까?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데 쓰는 장비입니다. 지팡이 가지고 툭툭 치면서. 그런데 막대기는 뭐예요?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예? 바로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짐승들이 오면은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짐승들 잡아 죽여야 돼요. 거기에 돌을 달아서 던지든지 그 막대기에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키는 무기다 그 말입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잘 이렇게 양들을 이끄는 그런 도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모든 대적자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기 때문에 든든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느냐 찾아보시고요.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약속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우리 말세 때에 성도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그거잖아요. 부모가 자식과 함께 하는 것은 지킴과 또 보호하심,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심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당연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의 만족과 참된 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쉼은요, 치유와 회복, 또 그 속에서 힘을 얻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만 먹이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양들은요, 모든 쉼을 누리면서 또 목마름을 채우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의 믿음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 확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이게 없으면은요, 정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자꾸 조급한 인생 살아가요.
뭔가 자꾸 실수해요. 조급하면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면은요, 여유가 있고요. 모든 사람 수용하게 돼 있고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 예배를 놀러 가서 안 왔어요. 문제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문제 삼지 않고, 우리 교사들과 함께 예배해야 될 오늘 우리 교회 최초로 일부 예배 드리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요, 쟤들이요, 다 알아요. 내가 쟤들 오기 전에 방 따뜻하기 위해서 방에 불 다 지펴놨거든요. 전기 코드 꽂아서 방 따뜻하게 아이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준비해놨는데 오늘 늦게 왔길래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예배 드리는데 올라가서 목사님 오늘 정말 신랑 많이 했다면서 방도 다 따뜻하게 데워놓고 했는데 하면서 이러니까 쟤들이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성훈이도 인사하고 하윤이도 인사하고. 나는 쟤들 깨 봤는데 감사합니다 인사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쟤들 입에서 감사하다고 그 얼굴빛 눈빛 보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는 것. 난 거기에서 마음 다 녹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오늘 생각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진짜 내게 그대로 나타나서 고백이 되어지면 모든 걸 문제 삼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찾아서 여유를 누리게 되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 수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다 이끌어가는 이 정신 보이지 않게 싹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 믿어지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믿음을 고백을 해야 그때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인도하시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나를 진짜 쉼이 있는 곳으로. 세상 사람은 지금 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지금 많이 오잖아요. 돈은 많은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약도 하고 말이에요. 늘 술에 찌들 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쉼을 찾기 위해서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대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복된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대요. 끝난 인생 아닙니까? 복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83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만한 땅, 여기서 쉴만한 땅은 가나안을 말해요. 그쪽으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지금도 인도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네? 악인들이, 적군들이 뽀글뽀글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대요. 잔치상. 그래서 그 잔치상에 채워진 음식과 그 잔이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유일한 소망 이 한 가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서 누려야 되겠구나. 이 소망만 풀어요. 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은 뭡니까? 6절 말씀. 예? 유일한 소망이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지. 이 소망 한 가지만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믿음 점검하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음 고백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계속 친밀감을 누리시면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고백하며 특히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